이 시간에는 기름진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막이 안 나오면 빨리 나한테 연락을 하지. 누가 고쳤게요? 제가 고쳤습니다. 뭐 실력은 없고 기술은 없지만 가서 제가 만지면 나와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이 없어서 찬양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행복을 누리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큰 절망과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망을, 슬픔을, 고통을,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길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10년 전보다, 아니 1년 전보다 세상이 놀랍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도 아마 3위인가 그렇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더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의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이 된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낙심되고 불안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영혼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내 자신이 느낄 때에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낙심과 불안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주제 선구가 뭐죠? 그렇게 사십니까?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만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이 시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해질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의지할 것,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2번이나 땅꺼짐이 있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고상해서 잘 아는데 저는 땅꺼짐이라는 말밖에 몰라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강동구에서도 있었고 저쪽 어디야, 크게 그냥 땅이 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자동차도 그냥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떨어져 버렸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뭐 5m인가 6m인가 쓸려 내려갔대잖아요. 그래서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안전하고 누구랑 있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까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희망과 웃음보다는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달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자동차 질주 사건을 아시죠? 서울 안 사셔서 잘 모른가 봐요. 그 어떤 남자분이 호텔에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나와갖고 역주행을 했잖아요. 이쪽으로 일방통행인데 왼쪽으로 꺾어갖고 서울시청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달렸는데 그 도로에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를 뒤받고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도로가에 안 앉는데요, 다 유리창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는데요, 혹시라도 뭐 차나 뭐가 들이받고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창가를 피하고 안쪽에 자리를 앉는데요, 여러분들도 창가에 앉으시 마시고 이 가운데로 앉으세요. 왜? 길가에나 창가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보, 통신과 생명공학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AI의 발달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여러 가지 희망 섞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챗봇 AI 한번 사용해 보셨죠?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챗봇 AI 켜놓고
내가 얼마나 예쁘냐 그러면 당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정확한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 나는 한명기라고 해. 한명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 줄래? 그랬더니 저에 대한 걸 그냥 싹 찾아내더라고요. 누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기도원에 갔는데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에게 꼭 안수 기도를 받게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녔대요. 아니, 우리 학교는 남자 학교인데 왜 여자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같은 재단이었어요. 그러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뒤지면 나온대. 그래서 제가 배문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여자분이 서문여고를 나왔대요.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는 것 같죠? 문자가 들어갔잖아요. 배문, 서문. 같은 재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배문고등학교가 아니고 서문여고를 나왔는데 같은 재단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는지를 막 인터넷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 시간에 말씀은 안 듣고 핸드폰 가가지고 한명기 목사를 검색해가지고 찾아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배문고등학교 나온 것까지 다 찾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죠? 뭘 한 번쯤은 해봤으면서 안 해본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사진 바꾸는 거 했잖아요. 네. 유경희 집사도 인스타에 올렸더만 누구하고 찍은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안 봤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로 만들어놨고 싫어요. 주름이 막 여기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머리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싫은데 어쨌든 이런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런 과학, 문명, AI 발달은 인간을 더욱더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더욱더 깊어지고 파괴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 보면 정말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중국 때문에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요즘 중국이 서해안에다가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본래 우리나라 무슨 경제 수역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공동 구역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는 다른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고 어떤 또 거기다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이제 어업하는 것, 고기 잡는 그런 것만 들어가게 해놨는데 요즘 중국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커다랗게 이렇게 높은 기둥과 같이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게 정찰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제 수역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 밑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군함들을 갖다가 띄워놓고서
거기를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잡이 배나 어업하는 분들이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함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쪽 지역으로 아예 그 나라 가까운 곳을 이렇게 막 그 라인을 걸어갖고 거기까지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이런 그런 도전을 모든 나라, 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이쪽으로 이렇게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지도 찾아보세요. 이게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러지 막 미국도 우방국이었다 그랬는데 막 관세를 때려붙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평화와 안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면서 자기들의 개인과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들만 살겠다, 자기네 나라만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낙심되고 불안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괴로울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둘 때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세상의 권력이든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마저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수전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소망을 금붙이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 라고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재물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위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금이나 순금이나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그 입으로 쏟아놓았지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그가 가졌던 그 많던 재물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욥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여러분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소망을 무엇으로 넘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옛다 소망, 너 소망 갖고 싶지? 옛다 소망 여기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느냐면 성령으로.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한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예?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보혜사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교통. 그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 여러분, 분명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비겁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겁쟁이가 됐습니까? 비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바깥 출입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갖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그냥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언제요? 밤에 그러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밤에 와 있으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오순절이 어떤 날이죠? 이거 오순절 하면 또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 가지 말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오순절이 있었잖아요. 77절이라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오순절이 언제였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어요. 용기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소망을 굳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 베이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칼에 맞아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별의별 여러분 그런 죽음으로 죽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라 할 때 그 능력은 파워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이너마이트 그런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혹시 소화제인 줄 알고 계신 분 아니시죠?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막 깨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보다 너희가 더 유익이다 그랬어요. 더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분, 강한 분, 그러면 십자가에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저분은 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그랬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열방이 그에게 뭐를 두리라고요?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에도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랬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다니까 내가 대답하겠다고 딱 두 분이 고개를 딱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어보겠습니까? 딱 네, 물어보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하경양에게 물어보겠어요. 무엇 때문에 살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요. 뭐 아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마스틴이 3,000명에게 물어봤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김은태 권사님은 이진우 장로님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아니지. 이진우 장로님 기분 좋으시죠?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산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노경택 집사님도 물어봐달라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응답자의 94%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밝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참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밝은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참고 살아간다. 현재를 참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모든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그런 거겠지요. 근데 그걸 참고 산대요. 왜? 밝은 미래가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멀지 않은 시기에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아이 목사님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힘들다고 말해요. 그냥 안 힘들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살아갈 때에 현재의 모든 것들을 참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 때에 여러분들의 장래의 소망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볼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혹은 지식을 혹은 명예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고자 원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세상의 것 때문에 안달해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확연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아닌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는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박성희 집사님, 금보기를 뭘같이 보라 그랬어요?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금반지 하나 떨어지더라도 이게 돌 같은 거 이거 뭐 필요 있나 하고 주지 마세요. 돈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 5만 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더라도 에이 뭐 저 휴지 조각 같은 거 주스면 뭐해? 에이 발로 뚝 차고. 여러분 그렇게 가실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지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산다. 그게 왜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결코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올상 예배 때 얘기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앞사람들에게 다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복덕방으로 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낮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밑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뭐해? 누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눈빛이 이상하더래.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한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여러분,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입니다. 이러면 개망신일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뽕나무 밑에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야!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빨리 내려와. 니고데모를 내려오게 하고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처럼 막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이 들리시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는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두움이 걷히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별 소리가 많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요란한 소리가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끼쳤던 슈바이처 박사는 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은 데 있었다 그랬어요. 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았다. 자기의 전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았다. 슈바이처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